네, 강북 주빌리 여기 보니까 33차 기도회인데 33차 기도회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24일에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4월 28일에 제가 제1차 기도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주빌리가 10여 년 전에 사랑의 교회 강남 성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어제 와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주빌리란 말의 뜻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북한 선교니까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상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상한 감동을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디 주빌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제가 가가지고 그때 받은 그 성령의 감동, 이상한 감동, 그 성령의 역사, 그걸 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제자리 걸음했죠.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가나안 복지가 북쪽에 있었거든요. 한국교회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저 북녘 동포들, 그 영적 암흑 상태에 있는, 경제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암흑이에요. 그들을 생각해라. 통일과 북녘 복음화, 줄이면 통일 선교가 돼요. 힘써라. 한국교회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서울 강북 주빌리는 주빌리의 23번째 모임입니다. 근데 주빌리 지역 모임은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났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끝에 주빌리 지역 모임 국내하고 이 정읍, 그다음에 안성, 홍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충청북도 청주 주빌리가 32번째,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산 주빌리가 33번째, 33기가 됐습니다. 여기 끝에 홍천 있는데 이 홍천이 몰랐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군이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넓은 군이래요. 홍천 주빌리는요, 탈북민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어요. 노옥실이라고, 평안남도 안주군, 평양 바로 위입니다. 거기서는 탈북민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는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북한 공군이 있대요. 미사일 부대. 계급이 상사였대요. 저도 군대 생활을 공군에서 했는데 저는 계급이 병장이었습니다. 나보다도 상관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좀 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탈북민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끌고 있는 주빌리가 한 군데 더 있어요. 평택 주빌리. 거기 목사님도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홍천 주빌리는 교회 이름이 조선선교교회예요. 참 대담하게 그런 이름을 내걸었어요. 무슨 이렇게 큰 도로 옆에 그냥 교회 앞에다 큰 이렇게 입간판을 세우는데 밤에 봤는데 조선선교교회라고 그래서 환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주빌리, 그 다음에 서산 주빌리. 여러분, 이 주빌리에 후배 주빌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선배 주빌리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 모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몽골도 있고요. 예루살렘 몽골, 크라이스트처치, 그다음에 부카레스트, 몰도바,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주빌리는
우리 동포들의 모임 아닙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빌리예요. 일본에 그런 모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앞에 미야자키라고 나올 거예요. 그 겨울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들이 가서 많이 전지훈련하는 곳인데, 미야자키 주빌리도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까오숭 주빌리라고 그 중국 교인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주빌리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줄어든다, 교인이 줄어든다,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든다, 줄어든다인데 주빌리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주빌리가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강북 주빌리에 모이는 분들은 주빌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주빌리안 여러분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올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이 들은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뉴스에서도 이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뉴스에서도 이 숫자가 많이 나왔고, 어느 숫자일까? 힌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면은 본문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살?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제목에도 나오죠. 처음에 80년 이렇게 그 제목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국은 9월 3일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날이랍니다. 전승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난문, 천안문을 이제 원래 표준 발음으로 태난문이라고 그러죠. 열병식 크게 했죠. 그때 이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푸틴, 김정은 그 사진 많이 봤죠. 세계 주목을 이렇게 끌었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전날 10월 9일 날 비가 오는데 그때도 경축대회를 갖다 아주 이렇게 크게 하고 80 이렇게 올해 우리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광복 80년이란 말을 참 많이 이렇게 듣고 쓰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분단 80년이에요. 올해는 분단 80년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 K칼초란 말을 갖다 많이 쓰고 있죠. K푸드, K드라마, K스포츠, 여러 가지 이제 K뮤직, K팝, K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 이천동에 살고 있는데 이천동 옆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거죠. 요즘 주말 되면 이천역이 참 붐벼요. 박물관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제도 성탄절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천역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K칼처에 대한 외국인들도 많아요.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K-쉐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쉐임은 SHAM이 수치란 뜻이에요. 한국의 수치. 뭐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것 많이들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에요. 이 K칼초라는 자랑과 K-쉐임, 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수치에 놓았을 때 어느 쪽이 더 큰가? 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이 수치가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분단국인 거 맞고, 그것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아닌 건 아는데, 뭘 그렇게 그걸 들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잊고 있는 거를 꼬집어서 말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K-쉐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단 80년의 해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기. 돌아보기. 지난 80년 동안 휴전선 북쪽의 그 북녘의 교회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나? 그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또 한국 교회는 북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일 선교 사역을 80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걸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현재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내다봐야 돼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의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아보기. 지난 80년 동안 북한의 교회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넷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1945년 분단돼서 1950년 6.25 전쟁 날 때까지는 교회 존속기. 북한이 공산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피난왔죠. 신의주에 있는 신의주 제2교회 교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교회 세웠어요. 그게 무슨 교회? 영락교회. 1945년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김일성 광장 옆에 남산제라고 남산현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제자를 우리말은 현자를 우리말은 제라고 그러죠. 그 남산현 교회라고 있었어요.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들도 그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남산교회 세웠어요. 처음엔 회원동에 세웠다가 거기가 개발되니까는 방배동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남산현 교회 이렇게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주보나 교회 소개에 그것이 이렇게 늘 나옵니다.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런 순교자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는 존속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례인데 성례도 행했어요. 조직도 있었어요. 장로교회들은 이북 5도 연합내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감리교는 서부연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1950년 6.25 전쟁 나고 이렇게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저는 교회 부재기라고 1950년부터 지금까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었으면서 조금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북 간에 좀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그냥 중대 발표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텔레비가 집집마다 없어가지고 동네 라디오방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다 보고 그러니까 좀 비가 내렸어요.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가서 김일성 만나서 이렇게 이러는 식으로 통일하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때 금방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다 놀랬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냉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냉전이 조금 풀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우리한테 교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먼저 평양의 신학교를 이렇게 평양신학원이라고 세웠습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이라고 교회 단체가 있었는데 그거 활동 못하게 하다가 다시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18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저희 이름이 개신교 아니에요? 봉수교회라고 북한을 대표하는 교회, 칠골교회라고 김일성 외가가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 외가가 중심이 된 교회 그렇게 둘을 세웠습니다. 천주교도 하나 세웠어요. 장충성당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 있고 개신교 있고 그다음에 정교회라고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교회라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도 하나 세웠습니다. 정백동에 있기 때문에 정백사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놀란 일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푸틴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는데 밤중에 1박 2일로 아주 바쁘게 갔는데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우연히 정백사원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푸틴 정백사원 이렇게 입력해 봤더니 그 바쁜데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은 정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촛불 켜고 이렇게 미사 드리는 거 여러분도 나중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그다음에 그 푸틴 정백사원 입력해 보세요. 이러고 촛불 켜는 그런 거, 아니 뭐 이거 있으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순수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형 교회다. 말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분들은 위장 전시형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하튼 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형편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죠. 300만이 굶어 죽었다. 300만이 맞는 숫자일까?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잘 살펴보면은 실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많이 탈북했죠. 그러다 돌아오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하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민 다수 발생 그걸 계기로 해서 늘어나고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북한 교회는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남한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저는 처음은 방송 중심기입니다. 처음엔 다른 수단이 없어 방송으로 이렇게 그거는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된 건 아닙니다. 외국 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미국의 시청각 선교 단체가 이게 38선이 막혀서 못 간다는데 전파는 갈 수 있으니까 방송국을 세워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CBS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일찍 세우려고 그랬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1954년 12월 15일에 개국을 했어요. 그 개국 예배 실황이 그때 종로 2가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YMCA 건너편에 빨간 벽돌 5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5층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개국 예배 드렸는데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무슨 통일 기도회 같은 한경직 목사님도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고 다 내용이 다 통일에 집중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복음주의 동맹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찾았다가 가지고 팀 선교부 그러는데 1956년 12월 23일에 인천에 극동방송을 세웠습니다. 탐 왓슨이라는 분이 그 일을 갖다가 실무를 맡아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탐 왓슨 씨가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 갔습니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왜 서울에 세우지 않고 인천에 세웠습니까? 탐 왓슨 씨의 대답, 우리 목적은 공산권 선교인데 북한, 중공,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래서 소련의 또 몽골까지 포함해서 전파를 멀리 잘 보내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세워야지 이게 방해받지 않고 멀리 가기 때문에 인천 하익동이라고 개포를 이렇게 지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 안테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1956년 12월 23일 오후 5시에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때는 일하다가도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까? 왓슨 씨의 대답이 저를 갖다 참 아주 엄숙하게 만들었는데 구세주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때 못 전하면 1년 더 뒤에 늦게 되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12월 23일 오후 5시에 첫 방송을 내보내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사택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복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구나. 그래가지고 참 제가 숙연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에 미국의 FEBC라는 단체가 제주도에 아세아 방송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아세아 방송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PD로서 이 북방선교 업무를 맡았는데 참 감격적인 일을 많이 겪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제일 첫 달에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편지 첫 편지 받은 게 1978년 11월 23일이에요. 그 편지 내용 지금도 외웁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공산권 선교 일을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는 나와서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도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일을 갖다 이렇게 계속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방송에 이어선 다른 기관이에요. 제일 먼저 세워진 기관, 제일 또 일을 많이 한 기관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만든 북한 선교회입니다. 1973년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북한 선교회라는 이름을 갖다가 못 썼어요. 왜? 이게 북한 그때 굉장히 싫어했고 그때는 또 공식 용어가 신문기사 같은데 북한이라는 말 못 썼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때는 공식 방송할 때도 북교회 그걸 쓰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북한 선교를 못했는데 선교라는 말을 못 썼는데 3년 동안 잘 노력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1976년부터 북한 선교회 그 다음엔 기독교 북한 선교회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백두산 소나무 찍어 교회 짓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저쪽 파주 쪽 임지가 옆에 이 휴전선 밑에 가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면서 휴전선아 무너져라 복음 들고 가리라 이렇게 외치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참 북한 선교회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론이 중심기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교회가 이 통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전후부터를 저는 백화제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화제방이란 말은 100가지 꽃이 활짝 피었다.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때 이제 남북 교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요. 북한 선교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빌리도 그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한 NGO들이 북한을 많이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북한을 갖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제방기. 자, 지금까지 돌아보기 했습니다. 이제는 살펴보기 할 텐데 북한 교회의 형편, 한국 교회 통일 선교 사역 지금 이렇게 살펴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글자. 뭘 것 같아요? 답답함. 참 답답해요. 북한 교회 소식 잘 들리질 않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어떤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전혀 안 들려요. 어떻게 조금씩 들어보면 예배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소식들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소식이 딱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어떻게 했어요? 적대적 2개의 한국론 들고 나와가지고 남북교류를 딱 끊어버렸죠. 아예 통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평양 지하철에 통일역이 있는데 그 간판 띄어내서 한동안은 빈자리 그대로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모란봉역. 북한은 가지고 통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한 대로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노동당 안에 통일전선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강한 부서예요.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데 종교 문제도 이 통일전선부 줄여서 통전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0국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북한 백과사전, 북한 한글사전, 조선어 사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찾아보면 통일이라고 말이 들어간 항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새 사전이 나오면 거기 통일이란 말이 아마 다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는 게 제 직책이 북녘교회 연구원 원장인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그런 형편이라 좀 아주 좀 답답해요. 남한의 통일 선교 사역도
조금 뭐 옛날처럼 이렇게 북한을 그때도 물론 선교하러 간다고는 못하고 돈 도우러 간다고 협력하러 간다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었고 갈 때도 성경 이렇게 자기 개인용 뭐 저기 한 권 이상 가져갔더니 큰일 나죠. 자기가 내가 볼 거요 하고서 뭐 가문성에 들어서 가져갈 수 있었고 가서도 뭐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지금 많이 힘쓰는 건 뭐 교육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답답한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의 통일 선교 사역은요 힘있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이란 단체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 해의 통일 선교 10대 뉴스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2주간의 2025년 한국교회 통일선교 10대 뉴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좀 다 적어왔는데 벌써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거 보면은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그대로 통일선교 이렇게 운동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뉴스의 10번째 뉴스가 새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속 통일 선교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교회 통일 선교를 위한 기대와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뭐 북한문 꽝 닫혀 있고 뭐 그러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 노력 이것은 지속되어 있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특별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통일 선교가 전에는 한국교회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제는 국제 기독교의 일이 됐습니다. 특별히 해외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 사회에서 이 통일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냥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라질 교포 사회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루마니아 교회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몽골 뭐 이런 건 보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몽골에 주빌리 있는데 그 주빌리 그 몽골 주빌리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북한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북한하고 몽골이 친해서 그런지 뭐 교회 자유롭게 오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소를 잡아서 대접하면 잘 먹고 잘 놀다 가고 몽골도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구나. 국제화되고 있고 특별히 해외 교포 사회에서 이것이 그분들은 여건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 희망이 있는 상황은 이것이 젊은 세대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통일선교 운동이 젊은 기도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빌리 안에 주니어 주빌리라고 청소년들을 위한 주빌리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수양회를 가져요.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침대에서 가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보러 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럽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내다보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통일선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단계적 통일론. 통일은 일정한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교류가 확대되고 지금 아주 갖다 막혀 있는데요. 연방제 통일, 이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남한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언젠간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 점진적 방안이다.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부정적 통일론이에요. 통일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저렇게 북한이 두 개의 적대적 통일론을 갖다가 내세운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더 가지고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그래가지고 그냥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통일하려면은 통일 비용이라고 해서 크게 많이 들 것이고, 통일되면은 북한의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그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돼? 또 통일되면은 오랫동안 그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찰이 많고 오해가 많고 충돌이 많고, 지금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응하는데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혼란이 클 텐데,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이렇게 매년 이게 통일 불가능돼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면은 부정적 통일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통일관을 가져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초월적 통일관을 가져야 됩니다. 초월적 통일관. 통일은 초월적 존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월적인 시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것도 빠른 시기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것을 초월적 통일론이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월적 통일론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기대한 이스라엘 사람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바로의 학정 나날이 심해집니다. 벽돌 만드는데 집도 안 주고 아주 그냥 심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저 애굽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그 노예 생활 여기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400년, 성경의 어떤 기록에는 430년이라고 나오죠. 400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실에서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받은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초월적인 통일이라고, 초월적인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바벨론에 동화됐다고 그래요. 그저 바벨론 생활 속에 이렇게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이 때가 되자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귀한 시대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주빌리가 지난 7년 동안은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해 왔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 표를 내걸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의 프로그램도 짜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돌아온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갖다 이렇게 시작하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이 현대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최근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2월 초에 나왔는데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 방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벌써 구입하다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제가 발간 실물을 이렇게 맡아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게 아직 난 서점에 안 나간 줄로 12월 7일 날 받아가지고 먼저 탈북자들한테 나눠서 아직 이렇게 서고나 이런 데 쌓아두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정말 많이 놀라가지고 오늘 흥분하기도 했는데, 그거 편찬하면서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놀란 일이 있었어요. 북한의 교회가 이렇게 많았나? 그 북한의 교회가 3,537개 그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 그 이렇게 무슨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거. 장로교 주소록에 있다, 감리교 주소록에 있다, 무슨 신문 며칠째 나왔다. 그 1차 자료를 댈 수 있는 게 3,537개.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 장로 그 인물이 4,836명. 근데 그 인물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민족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1운동 때 민족대표 30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 편집위원이 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그 저 독립기념관에서 그 일하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상 받고 뭐 이거 쭉 다 밝혀놨는데 기독교인들이 훈장 많이 받았어요. 독립보장 많이 받았어요. 안타까운 거. 그렇게 앞장섰다가 일본 통치가 20년, 30년 길어지니까 에이 우리나라 독립 안 해. 안 돼. 그리고 친일을 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거 다 사전에다 올려놨는데 해방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 갖다가 반민족 행위자라고 불러서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뭐 이게 잡아서 이렇게 감옥 보내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계세요. 장로님도 계시고 민족대표 33인이었던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이분들이 조금 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독립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처음 자세를 갖다가 지켰으면은 지금 독립유공자로 추앙받고 그럴 텐데 이 이름이 이렇게 오르나. 근데 여러분 지금 통일 안 될 거야 그러는 거는 일제 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통일 주실 거 믿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 들어보면 그 분야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은 전혀 아니라고.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동독 관리한 사람이 실언을 해가지고, 금방 여행자 자유 허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가지고 그 장벽 무너뜨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일 통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아는 분들은 특별히 그 독일 쪽 인사들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제가 독일 어느 그 대학 교수의 그 통일에 대한 강의를 줌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도 그 공부를 하셨으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독일 통일은 뭐 국제 정세나 위정자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줌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질문, 대답 이런 거 할 수 없어서 질문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강의라면 제가 항의성 질문했을 거예요. 교수님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독일 그러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지성인인 교수님께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통일됐다고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성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초월적 통일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시기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게 통일을 주실 것이다. 한번 조금 더 좀 시간이 굉장히 이제 쫓기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절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 것 같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고를 뭐 아주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이 방법 꼭 하시고요. 혹시 더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초월적 통일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4년 전에 부산에서 주빌리 그 워크숍 모임에서 했는데 국민일보 종교부장이 자기도 강연 순서 하나 맡고 취재를 겸해서 이렇게 왔는데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뭐 기사 크게 쓰고 그 다음날은 해설 기사까지 또 이어서 내고 그래가지고 그 이어받아가지고 좀 보도가 자주 이렇게 자세하게 되고 이렇게 퍼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초월적 통일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볼 때, 자세히 볼 때 안경 쓰죠. 안경은 이 근시형 안경이 있고 원시형 안경이 있고 난시형 안경도 있는데요. 우리는요, 초월적 그 안경을 써야 됩니다. 이 초월적인 그 존재께서 우리에게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시기에 통일을 주실 것이다. 그런 그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이 안경을 저는 믿음의 안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강북 주빌리안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통일 선교의 앞날을 보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모세가 80이 되던 해에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7장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 시작해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바로가 결국 두 손을 들고 나가라고 그래 무교조를 지키게 됐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단 80년이 되는 이 해에 모세 나이 80에 있었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올해가 한국교회 통일 선교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해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해를 보내왔습니다. 역사는 당장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2025년을 바라볼 때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의 말씀도 많이 선포하면서 올해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강북 주빌리의 주빌리안 여러분, 이 같은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시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빠른 시기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통일과 북녘의 복음화를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서울 강북 주빌리의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